할렐루야. 오늘은 추석 한가위 날입니다. 저는 추석 한가위라도 말씀을 증거할 날이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왜 지금 세상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온 세상에 흐르는 그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도래한 이 시기 속에서 살고 있는가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에서 옛날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애언서라든지 격암유롬이라든가 이런 이상한 애언 책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옛날에 단전 같이 선 공부했던 친구들한테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 앞으로 이 현실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볼 때는 무엇을 보냐면 우리가 지금 오늘날 세상에는 수많은 많은 책들이 나와 있고 수많은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바쁜 것들이 많이들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오늘날 이 세상은 뭐냐면 미혹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가 뭐냐면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미 이제 사도 요한이 이걸 본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기록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첫 장에 우리가 보면 이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첫 장에 1장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인류들에게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열어진 거예요. 계시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헬라에 보면은 커튼을 젖히다, 열어젖혔다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사는 자체들이 볼 때는 자신들이 위대하고 자신들이 철학가고 자신들이 박사고 유명하고 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우리 앞에 인류들이 역사를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다 우리 인간은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것을 깨달을 때가 옵니다. 제가 이 하는 말씀을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 이제 나이 잡으신 분들은 손자도 있고 손녀도 있고 이제 그 아이들을 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아이들을 보고 뭘 봅니까? 자신을 봐요. 내가 서럴 때가 있었나 그런 이제 자신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나보다 더 많이 잡수신 분들을 보면은 우리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어요. 요양원에 가보면은 참 옛날에는 잘 나갔던 분들이에요. 참 우리가 알기로는 쟁쟁하신 분들인데 호수에다 코를 끼고 있는 거예요. 눈을 감고. 인생이 삶이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 세상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솔로몬 같이 모든 부와 영화를 누린 자가 없는데 그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나서 뭡니까? 세상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는. 근데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수많은 자신의 본인 자신 각 개인이 뭐냐면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 정도까지 되면은 그만큼 믿음이 얼마나 팍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알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단지 지식적으로만 내 삶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더 깊은 얘기를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를 믿는 표는 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내가 예수를 믿는 내가 예수를 믿는 표는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쉽게 해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100%로 표현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표현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지.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갈망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자, 계시록 6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니 여섯째는 때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이제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큰 지진이 나며 그러면 큰 지진이 난다 그러면 오늘날 이제 모든 애언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이제 현세에서도 애언한 앞으로 장래일을 일어나는 이제 애언가들이 있어요. 뭐 없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말도 우리가 들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갖고서 보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어떠한 인간이 거기에 옳은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비추어서 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의 이 성경의 말씀을 갖다가 오늘날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갖다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지금 현재다 막 땡겨가지고 그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거 참 무서운 일입니다. 이거. 그게 쉽게 하면 미혹에 이게 두렵게 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사단이가 하는 수법이라는 걸 우리가 알면 돼요. 자, 온달이 해가 충당같이 검어지고 온달이 피같이 되면서 여기서 우리가 요엘서 2장 30절하고 31절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은 뭡니까? 주의 날 이전과 이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주의 날 이전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 주의 날 이전에 우리가 보니까 요엘서 2장 30절, 37절과 누가복음 21장 11절. 그러니까 여러 성경이 많이 있지만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 말씀만 갖다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우리가 알듯이 무서운 일들이 이 지구상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이제 애언가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이제 미국 LA라든지 어디에서 큰 지진이 나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세계의 모든 4대의 그 지구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미국과 러시아와 호주와 중국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지구상에 보면 가장 큰 땅을 소유하고 있는 이 나라들이 미국과 러시아와 호주와 중국이에요. 이것이 거의 이제 지구를 갖다가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뭐 러시아나 중국에 이제 우리 아시아라든지 조그만 우리 한국 같으면 뭐 세계 지도에서 보이지도 않죠. 그런 이제 상태에서 큰 지진이 난답니다. 그러니까 실질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앞으로 지날 앞으로 이제 뭐 2018년도는 그런 대로 아마 지나갈 것 같아요. 근데 2019년도부터는 그 애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 땅에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그 모든 사는 것들은 항상 우리가 뭐냐면 제가 사망을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사망, 죽음을. 우리 인생은 모든 이런 동식물들의 생명들은 아담의 죄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뭐를 짊어지고 사냐면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왜? 사단 때문에. 사단이가 원조란 말이에요. 사망의 원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우리는 이런 사망의 모든 것은 뭐냐면 풀려났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죄의 그 족쇄에서 우리는 풀려난 해방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망을 모든 자들이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 죽음은 여러분들이 알듯이 모르던 영원한 멸망,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옥이란 말이에요. 모든 인류는 태어나서 죽으면은 모든 사망의 죄로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곳은 어디냐? 불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우리가 그런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 지옥불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의 다루심을 받는 자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이러한 데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곳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목사님들이나 신부들이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냐고. 없죠? 없을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들은 죽으면 천당 가고 천국 간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의 이야기를 하면 좀 미친놈 아니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미쳤다면 하나님이 미친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오늘날 모른다는 거예요.
이러한 둘째 사망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다 이야기하고 사도들이 이야기해놨는데 이것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다 빼버리고 여러분들은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도 않아요. 왜? 모를 수도 있지만 입 밖에 꺼내지도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떠나서는 아까 봐. 야, 저 목사 이상하네 이렇게 하고.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을 오늘날 이 땅에서 제대로 믿지 못하면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모든 것들이 정결케 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자,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그래 오늘날 이제 많은 신실한 이제 믿음의 사람인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몸의 구속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가 몸의 구속이란 것, 우리가 영적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피로 구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죄의 사함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사함을 받은 데 영적인 문제고 이 몸의 구속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면 일적이란 말이에요. 일적. 그러니까 밖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몸이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다 있는데 내 영은 하나님 앞에 들어왔는데 내 몸이 이 일적인 몸이 내 육체가 타락한 이 육체가 구속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몸의 구속을 받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들은 물론 내 몸의 구속을 다 받았지만은 죄사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영과 혼과 몸 모든 것들이 영이 살아났고 혼에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이 사함을 받고 내 몸도 구속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태기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몸에 자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 안에서 자라야 된다는 게 자꾸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왜 제가 자꾸 1000년이라는 기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몸의 구속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뭐냐면 형상으로 해서 모습으로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얘기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를 할 때 하나님의 우리들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만들었대 인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몸이 죄의 선악과 지식나무 열매를 먹는 바람에 우리의 몸이 죄의 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거 계시록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되냐면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로마서를 우리가 보다 보면 뭐가 나냐면 우리가 이제 죄가 나오고 죄의 몸이 나옵니다. 죄의 몸이 나오고 뭐가 나냐면 옛사람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있는 거냐면 우리가 죄가 있고 죄의 몸이 있고 옛사람이 있어요. 로마서 이제 5장인가 어떻게 보면은 쭉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왜 죄의 이것은 뭐니까 근원이란 말이에요. 근원. 이 근원은 뭐냐?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탄. 이 죄. 그러면 이 죄의 근원이 우리 몸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 몸에 거한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은 뭡니까? 사단의 그 모든 것들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뭐냐면 내가 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몸으로 화해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몸의 구속이라는 말을 여러분 우리에게 써준 거예요. 구속. 몸의 구속은 뭐냐면 내가 몸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몸들이 우리의 갖고 있는 내 자신의 모든 개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해진다는 거란 말이에요. 화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몸의 구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날까지 예수를 잘 믿었는데 여러분들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들림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몸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몸을 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해 씻는다는 것은 뭐냐면 세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쉽게 해서 침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묻혔다는 침례를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표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나의 모든 내가 예수를 모르기 전에 내가 행했던 모든 죄악들을 내 옛사람을 죽어버린다는 물속에 들어간다는 건 뭐죠?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침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린 그것을 갖다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속, 형상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나의 모든 육체가 어떻게 됩니까? 없어져야 될 거예요. 시험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가지 깨닫지 못하고 가는 것이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때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성전에서, 우리가 제단에서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뭐라 여기가 있냐면 물두멍이 있어요. 그렇죠? 구약에 보면 물두멍. 여기에서 씻는다. 여기 씻는 곳이에요. 여기 씻는 곳. 그러면 여기 제단은 뭡니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십자가에서, 구약으로 따지면 제단에서 곡물을 잡아서 다 올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하나님 앞에 속였어.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다 보니까 뭐가 뭐냐면 먼지가 묻는단 말이에요. 더러움이 묻어요. 더러움이. 그 먼지와 이 더러움을 씻는 것이 구약에서 뭐냐면 물두멍으로 나온 거예요. 여기를 거쳐야만이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서도 어디로 들어갑니까? 또 제사장들이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성소, 성전, 성소란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내가 살면서도 내가 신부가 된다, 내가 잘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뭐냐? 더러운 게 묻잖아요. 먼지가 묻고 더러움을 우리가 묻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 삶 속에서도 먼지가 나고 더러움을 묻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모두 씻겨져야만이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소에서 보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천국 건져 성권에 가면하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몸의 구속을 이룬다는 것은 내 몸이, 내 육체가 뭡니까?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변화되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 덧입는다는 얘기가 나온 그 사도 바울에게 덧입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내가 입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냥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간과하고 지나가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죽었어. 죽음.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뭡니까? 승천.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새 언약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자세히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승천했어요.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서 이야기는 제가 얘기했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냐면 이미 사실이에요, 이거는. 이건 앞으로 이루어질 게 아니라 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이 뭐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을 이루어진 것을, 이 하나님이 이루신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이것을 우리는 보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눈을 열어 보여달라는 거예요. 눈을 열어. 왜? 하나님이 이루어진 그 사실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으로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보지 못해 보니까 꿈의 계시로 환사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이러한 주의 날 이전과 이후에 일어날 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만 내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대, 이렇게만 알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그 사실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아야 되고, 이것을 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실질적인 내 육신의 몸에서 열어주는 분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꿈의 계시로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꿈의 계시로. 이제 제가 그것을 간증하면, 제가 눈이 열려서 보다 보니까 이것을 자꾸 타락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방법을 바꾸셔서 어떻게 하면 꿈의 계시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계시로.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꿀 때, 여러분들이 이걸 꿈을 꾸면은 우리가 무슨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심리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하루의 일상 사례들 모두 생각할 때 그걸 이제 그 현상이 나타나, 뇌의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이제 과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다
우리가 이 꿈을 꿀 때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 영몽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영몽이에요. 영적으로 꿈을 꾼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꿈을 꿔주는 거. 이게 계시를 보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 번 꾸면 잊어먹지를 않는 거예요. 일반 우리가 보통적으로 꾸는 꿈 같은 거는 이제 그 심리학자들이나 얘기하는 그런 꿈들은 그냥 없어지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꿈을 꾸게 되면은 잊어먹지를 않아요. 평생을 가도 아니죠. 왜? 그건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냥 계시를 열어준 거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를 열어준 거기 때문에 잊어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여기 손바닥에 예를 들어서 도장이 여러분들이 찍혔어요. 이 불도장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불도장이 찍혔는데 이 도장 불도장이 없어집니까? 여러분들이 성형 수술을 해도 그 자국이 남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계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뭡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길을 가르칩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나에게 똑바로 가는 길을 갈 수 있는 계시를 열어준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고 깨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날 이전에 일어난 이 모든 일이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나오고 이제 8장에서 다섯째 나팔, 네 나팔까지의 모든 현상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면 이제 주의 날 이전에 일어나는 것을 제가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원 설명을 한 겁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니까 이 여섯째 인가 나오는 사이에서 뭐냐면 다섯째 나팔 사이가 큰 차이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계시록 8장 6절에서 11절까지 이제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제 다음에 이제 일곱 나팔 할 때 이제 자세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뭐냐면 계시록 9장 1절 보면 계시록 9장 1절에서 3절까지 이게 3절까지 보면 뭡니까? 다섯째 나팔이 불러질 때 뭡니까? 사단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서부터 다섯째서부터 일곱이 모은 일곱째 나팔까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대환란 3년 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제 수많은 그 목사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베리침은 666 숫자가 아니라고. 근데 이제 어느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베리침이 뭐냐면 오늘날에 666 숫자라는 거야. 제가 그 사람들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은 자유의지니까 제가 하는 말을 그 사람들이 받든 안 받든 그건 자유의지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땅에 베리침이 666 물론 이제 지금 벌써 그것이 뭐냐면 그건 예시란 말이에요. 제가 저번 시간에 예시란 말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오늘날 일들이 있어요. 미국 같은 데서 벌써 몇 년 전서부터 사람들에게 침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꼭 알다시피 꼭 소녀만 받는 게 아니에요. 침을. 그 베리침을 받는다는 건데 그 베리침을 받는 걸 갖다가 666 숫자를 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 이 666 숫자를 받을 때는 여러분들 다섯째 나팔의 환란이 지나고 나서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의 그 환란이 오고 일곱 대접에 그 일곱 나팔이 일곱 대접이 다 포함이 돼요.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될 때만이 뭐냐면 666 숫자에 살 수 있는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랬어요. 이 적그리스도를 제가 뭐라 그랬죠? 가이사 네로라고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은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자유의지예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이 왜 가이사 네로라는 것을 저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날 알고 있는 666 이 베리침이라는 것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제가 인면 양식도 없는 사람들인데 싸울 필요도 없고 인터넷상에 다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알대로 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왜 제 말이 맞나 그 사람들이 맞나 여러분들 판단 의지에 딸려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성경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대? 다섯째 인에 제가 지금 들어와서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접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여섯째 인이 떨어질 때 이 땅에서 뭡니까? 제가 얘기했죠. 이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이기는 자들과 처절매들은 뭡니까? 여섯째 인이 떨어질 때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 보좌 앞으로 휴거가 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새벽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거 왜?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셔가지고 데려간단 말이에요.
들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첫 열매들, 첫 이기는 자들. 계시록 2장 3장, 계시록 14장에 이야기하는 거들. 그런데 오늘날의 신시대의 자신들이 목사고 유명한 사람들 하는데 오늘날 자꾸 666 숫자 베리칩니다 이거야. 이것을 아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 보고 잘못됐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가 대환란 3년 반 7째 그 모든 환란 5째 나팔서부터 대환란 때 모든 것들이 이 숫자를 받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첫 열매와 이기는 자들은 하늘로 이미 들림 받고 남은 자들, 이 땅에서 남은 자들에게 예수를 믿어도 남은 자들, 그들에게 666 숫자를 받게 하는 거고, 이 땅에 남아 땅에 뿌리를 박은 자들을 받게 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들이 666 숫자를 받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도망을 다니니까 매매를 할 수 없으니까 먹고 살 게 없어. 그래서 그들을 선대한 자들을 뭐랍니까? 양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먹을 거 입을 거 주지 않은 자들을 뭘로 분류하냐? 염소로 분류한단 말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제가 강의를 했잖아요. 저번 시간에 다 요한계시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만약에 이 구절에 갖다가 말씀만 갖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부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66권의 모든 숫자들이 우리 안에 다 요한계시로 제가 결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666을 자꾸만 베리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뭐 싸울 필요도 없죠. 그들은 그냥 베리침이 666으로 알고 지나가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제가 저번 시간에 예시란 말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걸 왜 오늘날 이 땅에서 시행하고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경고를 받으래요.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휴거를 되지 못하면, 내가 첫 번째로 들림을 받지 못하면 이런 편자가 나에게 오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베리침을 숫자를 받는다면 지금 오늘날 뭡니까? 성경 요한계시록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환란도 없고 아마게돈 전쟁 이런 게 다 이미 일어났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사람들 보니까 이스라엘 지금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앞뒤가 안 맞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보면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모르면은 그 말씀을 증거하면 안, 더군다나 계시록은 증거로 그런 말씀을 증거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선한 마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줘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르고 가야 된다고 가르쳐주는 선한 마음으로 하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건 당신의 인간적인 관념이란 말이에요. 혼적인 생각으로 당신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보니까, 그냥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안에 영이 뭐냐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애기이기 때문에 이 영에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갖다가 깨닫지 못하고 풀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자꾸 오늘날에 보면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보면 영영력이 베리칩니다. 이거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받으면 안 되죠. 사람 몸에 그런 걸 취급하면 안 되죠. 근데 이걸 갖다가 좋다 이걸 갖다가 뭐냐고 되냐면 요한계시록에다 딱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보면 제가 지금 얘기해요. 6째 인해 뗄 때 이런 무서운 일이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요새 계속 기도해요. 너무 두려우니까. 오늘날의 이 땅에 이런 무서운 일들이 넷째 나팔서부터 전부 이루어지고 5째 나팔에는 뭐냐면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내버려요. 이건 이제 그때는 우리 이제 올라가면서 저는 그래서 항상 기도해요. 아버지 나는 이 땅에서 이거 보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와서 이것을 보기를 원하는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매일같이. 이 땅에 일어나는 그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찾고 혼합을 시키는 거야. 찾고.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몇 번 얘기했어요. 베리침은 아닌 666이 아니다. 앞으로 일어날 예시다. 믿는 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예시다. 이걸 666이라고. 666 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죠. 아니 적그리스도 나타났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세계적으로 해서 이제 어떤 사람 미국의 유명한 어떤 사람은 키신저를 이야기를 하는 사람 누구를 유대인들의 금융권에 이야기하는 사람 로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들어볼 때는 맞는 말 같은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우리가 구약의 다니엘서를 본다든지 모두가 우리가 요엘서나 스바냐 스가랴 모든 선지자들의 글을 보고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그 계시를 갖다 쓴 것을 우리가 잘 보고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미혹에 다 휘둘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말로는 하지만 여러분들 안에 영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풀이해 나갈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세계 정부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앞으로 뭐냐면 세계 단일 국가를 여러분들이 자꾸 얘기합니다. 세계의 단일 국가를 이게 중요해요. 단일 국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계의 단일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라면 미국의 트럼프가 뭐냐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적그리스도다. 그들은 세계 단일 국가에서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제일 센 나라니까 단일 국가 이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려면 몇 시간 해도 모자라는데 이게 말씀을 이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계 단일 국가 오늘날의 모든 것들이 뭐냐면 오늘날 로마 교황께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여러분들 WCC 이제 가입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천주교육에 이것은 뭐냐면 앞으로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여러분도 강의를 들었잖아요. 모든 것이 뭐냐면 큰 바벨론 천주교 로마 교황청 천주교에서 모두가 떨어져 나온 게 어디입니까? 신교라는 우리 오늘날 이제 저기 개신교란 말이에요. 그렇죠?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해서 개신교라는 것이 오늘 떨어져 나왔어요. 근데 이거 오늘날 이 WCC라는 이 모든 자들이 뭐냐면 로마 교황청에서 그 사람들이 그 옛날 사단으로 인해 그 모든 것들이 들어가가지고 이 큰 바벨론이 지금 흩어져 있잖아. 쉽게 해서 이것을 뭐냐면 하나로 해서 이걸 뭉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는 큰 바벨론을 하나를 형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 로마 교황청에서 뭐냐면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힌두교고 유교고 불교고 도교고 개신교고 모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큰 바벨론이 뭐냐 멸망받을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하기를 제가 들었잖아요. 이 큰 바벨론을 누구를 위해서 이것이 되냐면 적그리스도를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출현시키기 위해서 이 큰 바벨론이 형성이 돼요. 그런데 이 큰 바벨론이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형성이 됐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보니까 이 큰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리잖아요.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와 있잖아요. 이 큰 바벨론을 멸망시키잖아요. 이들이 자신들이 세우는 그 적그리스도인에서 자신들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이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구절을 가지고도 여러분들한테 몇 시간씩 얘기할 수 있는 게 성경의 모든 전체 66권의 그 모든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에 뭐냐면 액집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큰 모든 우리가 효소를 낼 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가마니를 갖다가 넣을 때 그 한 가마니가 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짜고 나와야 얼마나 나오냐. 한 마리나 한두 마리 정도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모든 것들이 이 큰 바벨론 요한계시록을 향해서 이 물론 우리가 이 로마 지금 현 천주교 뭐냐면 우리가 큰 바벨론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은 뭡니까? 적그리스도. 그 다섯째 나팔이 부를 때 악한 자 원수 사단 마귀가 이 땅에 떨어져 나와서 그가 그런 모든 형상을 이루어서 그 어느 자에게 들었는데 이것이 제가 이제 가이사가 내려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러한 자가 나와야만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666 숫자를 3년 반 대환란, 그러니까 7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질적인 성전이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세워지죠. 그러면 지금 이제 나온 걸 보니까 1년에서 2년 안에 성전을 지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 이제 준비를 해놨대요. 그러면 그 성전이 지어지고 나면 뭡니까? 저쪽에 이제 아랍의 자신들이 열국들과 화해를 하겠지요. 그쵸? 화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누가 나오느냐? 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요. 그걸 제가 어디 갔죠? 그리스. 오늘날 싸움, 시리아. 싸움하잖아요. 전쟁 나잖아요. 그리고 마게도냐. 이 지역에서 나오면 이미 다니엘서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 큰 바벨, WC15 묻고 다 뭐냐면 큰 바벨론의 적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길을 이 오늘날 로마 교황청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큰 바벨론으로 해가지고 오늘날 개신교고 모든 천주교고 이 모든 도교고 유교고 모든 불교고 모두가 일로 이 바벨론의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적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적그리스도가 아직은 안 나타났는데 배기침이 저기 그게 666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한다면 하면은 뭐냐면 제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모든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선하게 했던 어떻게 했던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로 갑니까? 둘째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무서운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뭐냐면 여러분들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건 일이요. 분명히 이건 일인데 여러분들은 여기다 뭐를 붙이는 숫자를 붙이잖아. 2, 3, 4야 이게. 2, 3, 4를 붙이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뭡니까? 악한 자 원수 마귀의 수법이에요. 수수. 그 악한 자의 뭡니까? 수법이라는 거예요. 수법.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30년을 했든 50년을 했든 신부를 20년을 했든 100년을 했든 여러분들이 영 안에서 여러분들이 영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이 여러분들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면 이 악한 자 수법에 휘둘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자꾸 여러분들이 베리침이 666 숫자다 이게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성경은 성경대로 풀이를 해야 되는 거지, 우리의 인간의 혼적인 관념으로 풀이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건 아버지 앞에 심판을 받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부르짖으면은 아버지는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들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육적으로. 여러분들 육적인 자식이 아버지 앞에 맨날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했는데 안 해주겠습니까? 해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대한민국이 지금 잘못됐습니다. 아버지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아버지가 안 듣겠냐고. 왜 걱정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너희는 왜 걱정하고 근심하냐 이거잖아요. 그래 왜 그러면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갈게요. 이 쌤이. 그래 제가 뭐랬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셨으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성이 안 차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서 명령하란 말이에요. 명령. 권위 기도를 해란 말이에요. 맨날 쓸데없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을 흐리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심판받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왜곡을 합니까? 왜곡을 하면 안 돼요, 절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세상적으로 지식이 많고 여러분들은 많이 저는 배우지를 못하고 무식하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 갖고 얘기를 하지만 많이 배우셨는데 세상 흐름을 보니까 이거 이렇게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여러분들 내 혼의 생각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모든 걸 할 수가 말을 할 수 있는 내가 자유권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증거를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여기 세상 것을 끌어다 집어넣는다든지 외적인 것을 끌어놓으면 안 돼. 이것은 뭐냐면 지식나무란 말이에요. 선과의 열매를 사람들에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제가 이제 이걸 계시록 이제 8장에서 6절에서 이제 넷째 나팔까지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계시록 8장 12절까지 보면 넷째 나팔이 나오고 계시록 9장 1절 3절에 보면 다섯째 나팔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뭐냐면 여섯째 임과 거의 흡산 동시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주의 날 이전에 이러한 무서운 일들이 오늘날 우리 지구상에 이제 앞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유록이라고 그러던가? 여기에서 제가 이제 단전역 공부할 때 여기 내가 이제 젊은 스승한테 많이 들었고 공부를 했어요, 저도. 근데 다 이제 잊어먹었죠. 워낙 세월이 이제 30년이 넘게 흘렀으니까. 잊어먹었는데, 이러한 이제 경험 유록을 갖고 이제 오늘날 또 이야기 유튜브에 보니까 굉장해요.
거기에 이제 보면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동감하는 말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공부를 해봤으니까. 저도 그 도과계 통해서 저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책도 많이 보고 많이 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느냐, 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해서 내 영이 내 안에서 성장하느냐 못하냐 그래요.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오늘날 수많은 이 매체가 흐르다 보니까 많은 수많은 자들이 자꾸 빠져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이게 예수님은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 진짜 하나님은 살아있는 거야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이거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야 이거 정말 우리가 이날까지 속고 살아온 거 아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세상 유튜브가 오늘날에 전 세계로 퍼져요. 이걸 보니까 이거 보니까 이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진짜 믿을 만하다. 이거는 그 날짜까지 나오지, 이름까지 나오지, 누가 될 거지, 대통령이 누가 될 거지 다 나오잖냐. 이걸 만하죠.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빠진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사다리가 써먹는 수법이에요. 여러분들은 알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데서 제가 얘기했죠. 제가 도구 해석 공부를 할 때도 제가 좀 뛰어난 사람이에요. 왜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그 영적인 제가 이게 예수님이 9살 때 만나고 했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남들보다 조금 영이 민감해요, 제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제가 민감합니다. 영으로 민감해요, 굉장히. 굉장히 제가 민감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저한테 사람들이 저거 대화를 하다 보면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제 옛날에 이제 사장 그러잖아요. 굉장히 민감하다 그래, 저보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제가 어린 날에 예수를 믿고 내가 거듭난 건 몰랐죠. 근데 거듭난 그 영이 있다 보니까 제가 타락한 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남들보다 그런 예지의 능력이 좀 뛰어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안에 계신 분이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은혜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내가 타락한 생활을 아무리 해도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그 모든 것들을 안에 계신 분이 가르쳐줘요. 이것은 이제 오늘날 제가 와서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내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92년, 3년도에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갖다 부어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알 거 아니에요. 저뿐이 아니라 이런 체험을 한 많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세상의 모든 흐름을,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 흘러가는 걸 보니까 기가 막혀. 나라 앞날이 걱정이 돼. 보이지가 않는 거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날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고 새벽을 깨우고,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맨날 하는데도 대한민국이 나아지는 게 없어. 핵포기하고 갔다서 핵포기는 하나도 안 하고 엉뚱하게 대한민국 군인들이 무장해제를 시켜보고 말해. 이러니까 이게 이게 하나님이 있냐 없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담할 수 있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이루어진 그 사실, 하나님이 약속한 이사야서 7장인가 어디에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얘기했어요. 동정녀 말에 여자에서 여자 씨가 나온다. 그것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이루어진 분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고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고 승천하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실들을 기록을 해놓은 게 성경이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을 다 끝내야 되는데 이게 엉뚱한 말씀을 하다 보니까 못했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닷새 넘기가 그 모든 것들이 그냥 계시록 9장 1절 3절에서 닷새 나팔, 사단이가 이제 땅에서 하늘에서 공중에서 내쫓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이 공중은 누가 잡은 거예요? 이 공중 권세는 악한 자예요. 사단의 부하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악한 자들이, 천사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공중에. 우리가 보는 하늘 공중에 이게 얘들이 있는 거예요. 악한 자, 천사가. 그 다음에 이 땅에는 뭐가 있다 그러죠? 귀신들이 있다 그랬어요. 이제 제가 모르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허락하신 건 제가 하겠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게 그냥 말로만 아는 거야, 아니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상생활 삶 속에서 무엇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죠. 사실과 믿음과 체험이라는 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실들을 내가 삶 속에서 체험을 하고 나타내야 돼요. 살아나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정식에 탕자가 되고자 않으면 탕자의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들을 성경에 있던 누가복음 19장 탕자의 사실들을 내가 체험을 해보니까 탕자가 어떤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탕자 생활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탕자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는 사도 요한이 앞으로 이 땅의 지구상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들에게 일어날 그 무서운 일들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곳에 들어간다는 걸 이야기를 한 거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데에 들어간다는 것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역사, 지나간 역사와 현재인 일과 장래일. 그러니까 나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자고 성경에 나왔죠.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엉뚱한 말을 하냐고요. 왜 엉뚱한 걸 갖다가 저거 집어넣냐고. 회개를 하십시오. 회개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그러면 대환란 이후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대환란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의 29절에 30절을 한번 봅시다. 자, 이걸로 오늘 뭐 다 못하고 다음에 하더라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절을 갖고 한 시간을 해서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갖고 감사해라고. 자, 24장 우리가 보니까 29절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딱 나옵니다.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그러니까 환란 후가 해가 어두워진 데는 뭡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때 이거 어디에 나오죠? 지금 여섯째 일을 보니까 뭡니까? 해가 어떻게 됐죠? 자, 우리가 계시록 6장을 12절을 보니까 어떻게 나오죠? 계시록 6장 우리가 12절을 딱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내가 엿새를 떼실 때 큰 지점에 해가 춘당같이 검어지고 온달이 피같이 된다. 이것이 요엘서에도 얘기했는데 마태복음에서도 나옵니다. 자, 어떻게 나옵니까? 이건 환란 전에 제가 얘기한 거는 지금 요엘 20장 30절 다 얘기한 거예요. 다섯째 나팔 그 환란까지 넷째 나팔까지 이야기를 주의 날 이전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것이 제가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은 뭐냐면 대환란 이후라고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뭐랍니까?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 그러니까 환란 후에, 그러니까 3년 반 대환란이 지난 후에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더라. 자, 이걸 보니까 우리가 보니까 뭡니까? 야, 이거 여섯째 이러고 똑같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하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등려가 큰 영광을 우리 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이 이야기는 우리가 그날 환란 후에 해가 든게 여섯째 인과 다섯째 나팔까지 모든 넷째 나팔까지 모든 상황들이 여기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날 후에 보니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이 30절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이 19절은 환란 전이든 환란 후든 우리에게 닥치는 이 무서운 일들이 이 지구상에 일어난다. 우리가 예수를 첫 번째로 믿고 이기는 자들은 뭡니까? 아버지 앞에 보좌 앞에 있으니까 하늘에서 우리는 보는 거예요. 이 지구상이 오늘날 우주에서 많은 경우로 보듯이 지구에서 미국의 허리케인인가 얼로 간다는 것까지 다 보듯이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서 주의 날 이전에 모든 자들이 되기 전에 아버지 앞에 올라서 우리는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30절이에요. 30절. 그러니까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빛나는 것을 예수님이 온다. 이게 뭡니까? 말라기에서 이야기는 해 있는 것을 본다. 모든 예수님이 올 때는 모든 인류가 다 본 거예요. 모든 인류가 환란 후가 지난, 그러니까 대환란 후에 일어난 일. 대환란 사다리가 뭡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불못술에 지옥불로 들어가죠. 무정경으로 들어가고 환란 후에 무정경으로 들어가고 모든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했든 안 했든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뭡니까? 아버지 보좌 앞으로 올라가요? 자, 심판받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배우고 깨닫는 것이 뭐냐면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살전 4장 16절에서 17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예요. 30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공중 재림할 때 우리가 신부로서 예수님 대사님고전서 4장 16, 17절 신부의 옷을 입고 아버지 예수님 공중 앞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기는 자들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처절매들은 아버지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서 이 땅의 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유리바다에 계시록 10에 유리바다에 목뱀을 당한 자들이 모두가 서가지고 하나님을 참매해요. 계시록 8장에서 이제 앞으로 7장에서 9절서부터 나오는 인류 그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 보좌 앞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뭡니까? 하늘 공중으로 휴거가 되는 거야. 재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재림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이기는 자들이 이 공중으로 재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남아있고 들림도 받지도 못하고 순교도 당하지 못한 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교도 당하지 못하고 들림도 받지 못한 자들이 옵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야기는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에 공중으로 올라가요. 죽은 자들이 먼저 휴거가 되고, 그렇죠? 죽은 모든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공중에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모두 볼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서 아버지 앞 공중으로 예수님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살아남아있는 죽지도 못하고 순교도 하지 못하고 들림도 받지 못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뭡니까? 예수님 앞으로 공중으로 올라가요. 여기서 뭡니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서 심판을 받아요. 네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심판을 받아서 여기서 뭡니까? 상을 얻고 벌을 받아요. 상을 받는 게 뭡니까? 너는 나와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노릇을 하는 축복을 받는 거고, 벌은 네가 게으르고 악한 종이니까 너는 뭡니까? 천년 동안 뭡니까? 불못에 들어가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으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상과 벌만 얘기했지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너희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다 합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의 그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다 했어요. 자세히 알 수 있고. 자, 오늘날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 날 이전과 주의 날 후, 이후를 봤을 때 주의 날 이전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휴거가 되고, 다 예수를 믿는 자들만 다 이기는 자와 처절매들은, 자, 예수님 이 땅의 환란이, 이 땅의 그 모든 재앙이, 이 땅 천지중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천지지변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이 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는 자들과 처절매는 아버지 보좌 앞으로 휴거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의 그 모든 대학 천지지변이 일어나고 나면서 사단의 그 3년 반의 대학 환란 때가 임하고, 그 지난 후에 사단이가 무전갱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해서 여러분들 죽은 자들과 살은 자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공중에 이 하늘 공중으로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수님한테 심판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신실한 이기는 자들이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천년왕국의 신부로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받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봐요. 왜냐면 순교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왜 상을 줘야 되는 거냐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 땅에서 3년만 되고 환란할 때 물론 피해 있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산수결로 들어갔든지 숨어 있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상을 주겠죠. 그가 비록 들림을 못 받은 이 벌은 뭡니까? 오늘날의 수많은 자들이 마태복음 7장 22, 23절에 이야기한 그 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주의 날 이전과 주의 날 후에 이후에 오늘날 우리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날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알지는 못하고 깨닫지는 못하니까 오늘날 이것을 말씀을 갖다가 그냥 여러분들을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는 아버지 앞에 신부로서 옷을 입고 공중재림하는 예수님한테 간다 이렇게만 하는 거야. 그래, 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저를 갖다 또, 저거 2단 아니면 3단이 될 사람도 있겠지. 뭐 없겠어요? 다 있지. 그건 저도 알아요. 근데 저는 2단이다, 3단이다, 5단이라도 저는 신경을 안 써요. 왜? 제가 이날까지 살아온 내 인생, 삶의 모든 것들을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게 체험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나는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렇게 증거를 했고 우리 앞서간 모든 선진들이 그렇게 증거를 했고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증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섯째 인을 뗄 때는 뭐냐면 오늘날 이 땅의 모든 인류들에게 뭐냐면 경고예요. 경고를 주는 거예요. 여섯째 인을 뗐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모든 현상들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는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뭐니까 경고입니다. 근데 이 경고를 갖다가 오늘날 예시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땅에 뭐 미국이라든지 어디 뭐 중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이게 보면은 큰 나라들이 뭐냐면 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뭐든 나타납니다. 일본에도 나타나고 우리 한국에도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요. 이건 뭐냐면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경고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첫 번째로 들림을 받기 위해서는 뭐냐면 깨달으라 이거예요. 세상 기류에 휩쓸리지 말라. 여러분들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만 안 돼요. 나라가 어지럽고 힘들다도 물론 우리는 기도는 해야 돼요. 무조건. 기도를 하고 이것을 감사로 아버지 앞에 올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하여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총칼 들고 듣지 않는 이상은 문재인이 정권을 어떻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야죠. 회복시켜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죠. 엉뚱한 데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왜 틀리냐면 여러분들 안에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생명이신 이제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일곱 나팔할 때 얘기해 주겠지만 이것이 환란이에요. 네 번째 나팔, 그러니까 계시록 8장 1절 이걸 이제 우리가 일곱 나팔이 온다는 이제 신호를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6절에서 13절이 이제 뭡니까? 아, 경고가 울리는 거예요. 네 번째 나팔이 경고가 딱 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아, 재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재앙이 이루어져 환란이 심판되는 것이 뭡니까? 계시록 9장 2절부터 계시록 9장 1절서부터 21절 이게 이제 다섯째 나팔 때 이제 사단이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에 이제 다섯째 나팔 환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섯째 나팔 환란.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네 나팔 여섯째는 뭐냐면 우리의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예요. 경고. 자, 너희가 지금 이런 것 경고가 지금 너희가 받고 있다. 오늘날 우리 이 전 세계대로 움직이는 모든 현상들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경고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혼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자꾸 혼동을 해요? 혼동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다섯째 나팔서부터 뭐냐면 이제 새 화가 나는 거예요. 독수리가 나면서 화. 그 세 가지 화란 말이에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에 남아있을 모든 인류들에게 닥치는 화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나머지 이제 15, 16절까지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받았던 것을 이제 우리 각 개인에게 적용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인지를 제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자꾸 안에서 이상한 자꾸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이 나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야 돼요. 분명히 알고 깨달아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아진단 말이에요. 엉뚱한 소리들을 하지 말고.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